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을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가 수많은 길을 맞이하고 우리가 수많은 일을 선택할 때 우리의 결정은 결국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 믿음과 결단, 그리고 또 그 길 가운데 서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나의 마음이 그렇게 주님께 확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마음 다하여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선택은 오직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나에게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나를 선택하셨듯이 나도 그렇게 주님을 선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주님만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오직 한 번 그들만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결정 가운데 믿음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오로지 주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인생 가운데 마주한 여러가지 어려움들과 갈등과 절망의 상황들, 낙심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그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사 나의 변치 않는 믿음 넣어 주시옵시고, 그 뜻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내 모든 생각과 뜻과 중심을 드리며 아버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수수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큼 주님만이 예배할 때 합당하신 분이라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을 어지간히 나는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을 어지간히 나는 당신뿐입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함께하사 새 힘을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강건케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주님께 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가장 귀한 결정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호렙산 이제 2주를 보내고 내일부터 3주 차에 접어듭니다. 나날이 더 깊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렙의 여정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더 아름다워집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 주신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아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나의 작은
작은 믿음도 사용하시는 주님께 박수로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더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아멘.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다시 한번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주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빛으로 일어서네.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안에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실 주님께 가장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빛 안에 거할 때 우리 삶의 모든 허물과 어둠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의 빛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어둠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빛과 어둠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아무리 칠흑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오시면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가야 할 길, 내가 바라봐야 할 그 주님 보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험한 십자가에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지라고 한 번 더 믿음을 드리며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다스라고 그날이 와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대로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사 정말 주님 험한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개인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에게 끝까지 주님 붙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담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적도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사오니 그 십자가 붙들며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이 오늘일지라도 주님 당장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이 아니라 십자가 붙들 것을 결단하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소. 변치 않는 믿음 도하여 주시옵시고 변치 않는 그 열정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야성을 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와 그런 믿음의 결단과 그런 아버지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는 미사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이 시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둠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전쟁을 멈춰서게 하시고 모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도록 열방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함께 화합하고 상생하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가 안정을 되찾고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나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모든 호렙산 기도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나라와 우리 교회 위하여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어둠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빛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어둠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절망과 낙심과 모든 괴로움들은 사라지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그 소망만이 이 시대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사 모든 전쟁을 멈춰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시대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시는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 주님 공의와 정의가 물과 수가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툼하고 질투하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 상생하여 세워져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분연히 일어나 나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교회의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 아버지 성도들에게 있고 아버지 나라의 소망이 교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사오니 모든 교회들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마다 믿음 다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heb산교회 모든 여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 heb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주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방문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 heb산에서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몸과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진리의 영으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목적 없이 살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 바라보는 삶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말씀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호렙산 기도회 중에 있사오니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사 주님의 큰 능력을 눈으로 보며 삶으로 경험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온전한 화합과 상생을 이루는 나라 되게 하시고 지난 일의 마음 두기보다 앞일을 집중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력 있어 시대의 흐름에 지배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의 능력이 있어 시대를 깨우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듣게 될 때에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시고 영적 기갈이 해갈되는 능력의 시간,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제 유다지파커의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내일을 가진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야 하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좁은 길을 걷다가 실수해서 그만 절벽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다가 정신을 차려서 가까스로 벼랑에 서 있는 나뭇가지 하나를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래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는 것도 정도 것이지 부득불 누구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 지르기를 시작합니다. 거기 누구 없어?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는데 어디선가 한 사람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 여기 있어. 당신 누구시오? 나는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자 낭떠러지에 떨어진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러면 나를 전적으로 믿습니까? 이 난자는 당장 급하고 절박한 형편이기에 믿습니다. 전적으로 믿으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자 위에서 목소리 하나가 또 들려오기를 그러면 좋습니다. 나뭇가지를 놓으세요. 손을 펴세요. 벼랑 밑에 물이 있으니 손을 놓으면 삽니다. 이런 소리를 들은 사람이 머뭇거리지다 다시금 위에서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손 놓으란 말입니다. 손을 놓으면 삽니다.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요? 손을 놓으라고요? 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그리고 순간에 외칩니다. 저 위에 다른 사람 없습니까? 라고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장이나 인격의 성장 몇 가지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 깨닫는 겁니다. 인식한다는 겁니다. 하나의 사건이나 일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실이나 일들에 대하여 깨닫게 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의성어 하나가 있습니다. 아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하라고 말할 때에 내가 알지 못했던 일이나 사실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육학자인 가드너 머피 박사는 이 아하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아하 페노메논이라고 합니다. 감탄과 감격이 있을 때에 그 삶은 살아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감탄과 감격이 사라진 인생은 죽은 인생이라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하라고 하는 감탄사가 나올 때에 그 사람은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 깨달음이 곧 인식의 차원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깨닫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화가 있어야 합니다. 아는 차원입니다. 인식하는 차원입니다. 지식이 되는 차원입니다.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숙과 더불어 성장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일이 있다고 한다면 생활하는 겁니다. 깨닫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식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실천하게 될 때에 비로소 내가 깨달은 것이 온전하게 나의 것이 되고 이로 인하여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인간도 성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는 깨닫게 되고 지식화되고 내 안에 생활해 될 때 그 인격이 성숙화되고,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하면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을 통해서 지식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지식화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내 생에 실천화와 생활화가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로 인하여 내 삶의 성장의 기회로 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믿음에 대하여 정의합니다. 이 믿음의 정의를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믿음은 볼 수도 없는 것, 그러나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물이 걷는 장면이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어나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본 베드로가 너무나 신기하고도 놀라워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나도 물 위를 걸어가겠으니 말씀만 해달라고 요청하자 이 배총에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기를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배 위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역사상 물 위를 걷는 사람은 최초로 베드로였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엄청나고도 굉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베드로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목격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지식화, 인식화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의 입에서 저는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걸 넘어서서 그 말씀 따라 실천하며 삶에 생활하게 될 때에 그는 기독교의 위대한 사역자가 될 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도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놓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 요한복음 전체 9장의 말씀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눈을 떴다는 사실에 우리가 중심하며 그 중심을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분명의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오늘 고침을 받은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의 사람이기에 태어났기에 눈을 떠서 본 일이 없습니다. 세상이 밝은지 세상이 어두운지 자신이 본 일이 없기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경험 밖의 일입니다. 전혀 모르는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소외당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분명한 사실은 다름이 아니라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떴다는 사실입니다.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간청하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간청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장애를 고쳐준 게 아니라 우연히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발견된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졌던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보게 하신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묻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다른 말하면 인자가 네 눈을 뜨게 했다고 얘기하자 그때에 이 눈뜸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절하며 살아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상 어떠세요? 참 소란스럽지요? 미래가 불투명해 보여요. 불확실해 보이지요? 그러기에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더 많이 찾아오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밝기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어둠 같은 시대 속에 우리 어떤 미래를 가지고 어떻게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일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불신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불편한 장면의 기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께 나와 자신을 보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쩌다 우연히 예수님의 눈에 띄어서 자신들 앞에서 제자들이 시시비 입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저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이 안 보이는 것도 죽을 지경인데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제자들이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따져 묻는 겁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좀 바꾸어 얘기하면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내가 참으로 곤고한 일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나의 어려움을 앞두고 사람들이 제가 저렇게 고난당하고 제가 저렇게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 죄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성격 같았으면 확 네가 나 앞에 안 보는데 도와준 일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침묵합니다. 절대적 어려움이지만은 이 제자들의 시비를 잘 견디어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는 방법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서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서 기도하시면 좋으실 터인데 아니면 자신을 향하여 내 눈을 떠라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좋아질 터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침을 땅에 뱉어 그 진흙을 익혀가지고 저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눈에 바르시면서 야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어라. 성서학자들이 하면요 예수님을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장소에서 실로암 물까지 몇 개 오리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보통 길일까요? 눈에 침으로 진흙을 이겨진 그 진흙을 바르고 지팡이를 짚고 오리길을 건너가는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봤을 거 아닙니까?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저러면 나을까? 꼭 저렇게 해야 돼? 그런 소리 안 들었을까요? 아니 그렇게 하고 가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꼭 낫는다는 마음만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가서 실로암 물가에 내 눈을 닦은다 한들 정말 뜰 수 있을까? 안 뜨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정말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눈이 띄었을까? 더 근본적인 질문 던졌을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본다는 게 뭘까? 꼭 봐야 돼?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그의 마음속에 여러분 이건요 그냥 질문이 아니에요. 자기의 실존에 관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무엇이 자신의 머릿속에 자신의 내리 속에 스쳐갔을 겁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경험이나 이러한 이성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종합니다.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말씀 따라 행합니다. 왜 요한은 이 말씀을 썼을까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믿음에 대하여 장애가 많습니까? 의심도 생기지요. 믿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믿고 순종할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요한복음 9장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소경에 있다가 지금 보는 것 그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 사실만. 기적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가 여기 본문 말씀 쭉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내 눈을 띄게 하셨습니다. 내가 눈뜬 것은 이 기적은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눈을 뜨게 했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가서 씻으라는 말씀에 따라 행했더니 그 믿음으로 순종한 그것에 능력이 나타나 내가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아일랜드의 택시의 기사 한 분이 손님을 기다린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손님 한 사람이 탔는데 이 사람은 아일랜드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대단한 신학자가 택시를 타고 보니 기사가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좀 가스럽게 생각했는지 질문을 시작합니다. 무슨 책을 읽소? 성경을 읽습니다. 어디를 읽습니까? 신약 성경을 읽습니다. 그 대목이 무슨 뜻인지, 아니 교리가 무엇인지, 신약을 아시는지라고 하며 이 신학자는 거창하게 복잡하게 이 기사에게 묻습니다. 그저 기사가 정색하면서 신학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는 그대로 믿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명령을 나는 내 힘을 다하여 순종할 따름입니다. 나에게 들려오는 대로 나는 순종할 따름입니다. 비록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순종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내게 이루어질 줄 믿고 나는 기다릴 뿐입니다. 그게 답니다. 나는 교리도 모릅니다. 나는 신약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고 기다릴 뿐입니다. 이 말 들은 신학자는 자신의 이야기 말한 것이 부끄러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눈뜬 사람 요한복음 9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앞을 보지 못하였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그로 인하여 내가 눈을 떴다는 사실이 왜 그것들은 모르는 것이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생명의 소리,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에 실천화가 될 때에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불안하고 또 어떻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내 일이 열려집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 그래서 보지 못했던 것에 보게 되었대. 오늘 눈에 띄어져 보게 된 사람 어떻게 된 건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너의 눈을 띄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데 이 눈뜬 사람은 알지 못하노라. 그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무렵에 이렇게 대답하게 한 보게 된 사람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 가서 쓰게 됩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묻습니다. 그 요한복음 9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그때 이 눈뜬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앞을 보지 못하다가 눈에 띄어지게 본 사람,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이 선지자이든 어떤 사람인지 깨닫지 못할 때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때에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 믿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하여 믿고자 하는 것에 그이가 난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의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보답고자 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믿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다른 차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가는 사람들에게 동냥을 하여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기에 가장 민감하게 발달한 것이 듣는 기능일 겁니다.
길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때마다 그에게 들려온 이야기 있었습니다. 예수가 있는데 예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더라. 풍랑을 잔잔케 하셨더라. 등등 수많은 이야기가 들을 때마다 이 사람은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가 누구일까? 나도 그를 만나게 되면 내 눈이 띄어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들려온 얘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이전보다 더 믿음이 생깁니다. 아,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구원자구나, 우리의 조상들에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구나. 그의 마음속에 초절리 믿음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큰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말씀을 들음으로. 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의 말을 들을 때에 점차로 그의 믿음이 발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나 몰라요? 바리새인이 얘기할 때 선지자 중이요? 예수님이 만날 때에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병 고치기 위해서 저 바디메오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우연히 앉아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발견된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오리를 길을 걸어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실로암에서 눈을 떴기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요. 나를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믿고 싶습니다. 불확신자라의 믿음에 확신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겠다고 하는 전인격적인 고백이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주를 믿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한번 좀 보시자고요. 어렵고 힘들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괴로움과 곤고함이 얼마나 많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됨을 내가 믿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내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었어요. 더 큰 문제가 내 속에 다가왔어요. 이전에 경험이 있었어요. 아, 기도하니까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 이 문제를 잡고 더 하나님 앞에 깊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니 내보다,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이 내 안에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도무지 감당이 안 돼요. 손 놓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될 때를 되라,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겠지, 시간이 되면 해결하겠지 라고 내동들었던 문제, 그러나 그 문제가 내 마음속에 언제나 가시꽃처럼 남아있어요. 근데 예기치 않은 곳에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실래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이 과정이에요. 우리가 개신교 선교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885년 부활절 아침에 미지의 땅 아무도 알지 못했던 조선반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두 분의 선교사가 조선 땅에 들어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전하여집니다. 그 약 16년이 지난 1901년 최초로 조선인 두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분이 감리교회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김창식 목사님과 김기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최초로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누구요? 감리교 목사 두 분이에요. 길선주 목사님은 1906년에 평양 대각성운동이 지난 후에 목사 안수 받은 거예요. 우리 감리교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교회인 줄 아세요?
아멘들도 안 하시는군요. 자랑스러운 교회예요. 최초의 조선 사람이 저 가스 갔잖아요. 2권 쓰고요. 최초로 1901년에 목사 한 수가. 개방과 거대한 싱싱문물인 거대한 쓰나미처럼 들이닥칠 때에 나라를 안으로 걸어 잠그게 급급했던 조선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조선 백성들의 삶의 근간을 이루었던 유교, 민족의 종교라고 불리웠던 불교의 정신, 개방과 신식문물 앞에 그리고 민족의 앞에 아무런 대안이나 해결책을 제시 못할 그때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땅 조선 백성들에게 자유와 평안과 그리고 소망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김창식 목사님은 황화도 수안에서 태어난 분이요, 서당에서 한학을 배우고 농사일을 하다가 고향을 떠나 전구 떠들며 온갖 잡일을 하다가 29살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룹니다. 당시에 장안에는 서양의 야소교가 뭐예요? 옛날 기독교를 가리켜서 야소교라고 했습니다. 야소교 선교사들이 아이들의 간을 떼어 약을 만든다는 소문을 들으니 김창식은 야소교 선교사들이 정말 야만성이 정말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당시에 미국 북감리교회 선교사였던 저 올링고 선교사 집에 첩부로 취직합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불미스러운 행동을 찾고자 했으나 오히려 올링고 선교사의 인격과 겸손한 생활 모습에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고, 올링고 선교사와 벤젤러 선교사로부터 마태복음과 비롯한 사복음서와 성경 초등 문답 등을 배워서 그는 세례를 받습니다. 1893년에 올링고 선교사가 미국으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들어왔던 감리교 선교사였던 윌리엄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 개인 비서로 겸하여 총무의 일로 그의 집에 들어가 일합니다. 윌리엄 홀은 평양의 선교사였습니다. 윌리엄 홀과 함께 평양으로 올라가 섬눈 밖에 있던 저 기생집을 사들여 윌리엄 홀 선교사가 의사였기에 진료석 겸 예배초소를 만들고 그의 8일 정식으로 감리교에서 파생되어 순회전도자, 이 순회전도자가 뭐예요?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1894년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이 다른 나라에서가 아니라 저 청나라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저 일본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청일전쟁, 다른 나라의 두 나라의 싸움이 어디서? 평양에서 일어나면서 평양에 회파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전쟁을 인하여 평양의 살인과 폭력이 난무할 때에 이 김창식은 평양에 남아 피난 가지 못한 사람들을 돌보며 저들에게 위로하며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1901년에 최초로 목사의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1928년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같은 미천한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내가 예수의 종된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 곳을 파송받아 다니던 가운데 이사가 12번 했으며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설립한 수가 48곳이며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며 설교한 수가 125회요 다른 교파에 속한 교회 초청을 받아 설교한 수가 45번이요 설교한 숫자를 세어보니 무려 170회나 달합니다. 우리 조선 안에 감리교회 있는 곳에는 안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세례를 베풀어 복음을 전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평범하게 평민으로 마칠 수밖에 없는 이 김창식 목사님, 선교자가 준 복음이 저에게 전해질 때에 민감했지요. 그러나 하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때 그의 믿음이 자랐지요. 그의 믿음이 자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지요. 새롭게 해주셨지요. 그리고 그가 목사로서의 조선 땅의 최초의 목사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체험이 체험으로 끝나면 아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내 일이 the future가, 내일이 열려지게 됩니다. 내일이 내 것이 됩니다. 열린 미래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또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높은 지식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예수를 만난 것으로 인하여 실천적인 삶이 될 때에, 실천하여 삶에 있어서의 열매가 맺어질 때에 높은 지식의 수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눈을 떠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눈을 떴을 땐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주시며 불확실한 믿음에서 확실한 믿음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이미 기적이 경험됐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자가 누구입니까?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를 만나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내가 눈을 뜬 이 기적의 역사, 영적인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라는 이 고백에 주님이 뭐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를 만남으로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의 주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높은 지식의 차원이에요. 고쳐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실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고백해 하신 이유가 어떠실까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도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눈 뜬 것으로 만족하며 저의 아픈 것, 저의 슬픔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다는 사실 하나 가지고 우리 예수님 떠나도 돼요. 그런데 유독 와서 만나주시고 그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을 듣게 하신 이유가 어떠실까요? 그 믿음이 불확실성에서 확실하게 해주지. 그래야 그 다음에 오는 그 어떤 환난과 그 어떤 핍박과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 믿음의 지식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시고자,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시고자, 영적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자. 그러게 요한복음 9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인하여 눈을 떠진 사람, 예수님 앞에 내가 주를 믿습니다. 뭘 믿어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한 후에 그는 어디요? 그가 살던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가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된 지 40살이었답니다. 40살에 자기가 살던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난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지요.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엔이 쓴 글 가운데 제네시스의 일기를 보면 어떤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이 되느냐? 몇 가지 시험,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단순한 사람, 마치 경마장에서 경주하는 말처럼 눈을 가리고 연패 좌우 부진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또 하나 영혼이 자유한 겁니다. 여러분, 부족함도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허물도 있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영혼과 양심이 자유로운 사람,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후에 내 죄가 사해짐을 믿다고 한다면 다시는 그 죄 짓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 가운데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롭잖아요. 죄에서 자유로웠어요. 그러면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 우리를 범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양심이 자유롭고 더 나아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운 거죠. 또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뭐가 돼요? 권세자가 돼요. 이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미지근한 믿음. 그럴까 말까? 주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고백되어지지요. 주님이 정말로 나의 주님 되십니다. 그 고백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잖아요. 왜? 그 어떤 시련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뭐가요? 내 삶 속에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내 영혼이 자유하고 나를 통해 역사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뭐가 돼요? 높은 지식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돼요?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어려움도 넘어서는, 이겨내는,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의 삶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뭐예요? 내일을 여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다 할지라도, 소란스럽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뭘 어떻고 하더라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내일을 열어가 내일의 주인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과 저와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연약한 믿음이 있지만 매일매일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더 나아가 다가올 미래의 새로운 날 역사의 주인공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인도자와 함께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은 되지 않았지만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실 때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자진해서 나오셨습니다. 이정선님, 서동욱님. 예, 어디 앉아 계신가요? 네. 우리 나오실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나오실 때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룩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신 축복을 누리며 그 축복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귀한 걸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제37회 호랩산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과 다르게 많은 분들이 호랩산에 올라와서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많은 분들이 기도의 응답도 경험했고 또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들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한다고 한다면,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권사님이 계셨는데 나이가 드시니까 다리도 좀 불편하고 또 병원에 가니까 뭐 수술해야 된다는 진단도 받고, 그래서 걱정 가운데 내신 수술 비용을 적금을 통해서 모아두셨어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점점 좋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불편해서 참 다리가 옮기기가 쉽지 않았는데 좀 통증도 덜한 것 같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호랩산 기도가 시작해서 기도에 올라오는데 예전과 다르게 다리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권사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그동안 자기들이 모았던 그 무릎 수술하기 위한 그 금액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실 믿고, 똑같은 가정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점점 나아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면 내가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수술해서 좀 잘 걷기 위해서 수술비 마련한 것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그 간증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제가 마음이 울컥했는지. 이런 역사가 우리 다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이 있는데, 어디서요? 기도할 때. 우리가 2주 마쳤습니다. 40일 동안 하는데 내일서부터 3주차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올라오셔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문제에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없으세요? 죽은 생명입니다. 어찌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다 편안하세요? 다 문제 없으세요? 아니잖아요. 기도할 거예요. 호렙산 기도에 여러분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가장 많이 영상을 통해서나 현장에서 오신 분들, 참여하신 분들께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영상을 통해서 접속하여 온, 하루에 최고 많이 오신 분들이 약 4,600명이 접속해서 같이 새벽이에요. 여러분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우리 믿음이 더 성숙한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 4시 45분에 있어집니다. 여러분들 다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분 헌금병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서점역 헌금함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미하는 19교계 김미정 성도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실 때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교구의 고이동 장로님의 자녀되는 고은아 양의 결혼식은 토요일에 있겠고요. 또 23교구의 박동호 장로님의 장남되는 성현군의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나신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에 많은 광고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모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 4부 예배는 미국 LA에 다음 세대라고 하는 워십 찬양팀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가스 이미지입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한 100여 분이 가까이 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과 우리 4부 예배 때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찬양도 또 스킷 드라마도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지고서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고. 그래서 다음 주 4부 예배는 가스 이미지라고 하는 것과 함께 여기서 2시 반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또 이웃에게 전도하셔서 함께 더불어 문화는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인종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난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난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우리 믿음을 드리며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도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힘을 정성껏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넘쳐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의 마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며 모든 이 나라의 분야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분야에 정상적인 것으로 있어지게 하여 주시며 사리와 사욕과 탐욕의 모습들은 다 물러가는 정말로 복된 나라 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셔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경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속히 구원하여 주시며 이 땅에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될 때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나는 전쟁의 소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연재해에 관한 이 소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근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아파하는 소리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이 참된 평화의 지구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성숙한 믿음이 되어 새로운 아버지 미래를 열어가는 믿음으로 아버지 미래의 주인공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 우리 안에 새로운 다가올 미래의 주인공 되고 새로운 미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복된 역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 되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걸음걸음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